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땅에 거주하는 민족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이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바로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에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왜 생존의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니까 기존에 살던 이스라엘의 방식과는 다른 생활 방식을 이제 이스라엘이 채택을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해 본 나라는 애굽밖에 없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이 아모리 족속의 방식을 택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법도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지난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왜냐? 이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뭔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에 가까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하기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왠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방향은 실패하는 방향이야 라고 보이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향으로만 가야 한다라고 강요하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좋은 방향,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왜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왜 그러한 선행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이제는 그 방향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뭐냐면 리더를 계속 따라다녔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를 계속 따라다녔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법들을 배우는 동안에 그 옆에서 계속 배워왔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리더로 채택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기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담대히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법이 이러한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오늘 1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내가 기존의 애굽의 법도 아니고 여기 이 가나안 백성의 법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 한다. 너희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화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한 가지 필요한 게 생깁니다. 그 변화된 것들로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끊을지 내가 결정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과 맞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결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단을 안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늘 결단을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이 챌린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오늘이 챌린지 하자고 계속 광고하고 우리 계속 매주마다 늦지 않기를 결심하잖아요. 우리 8시 50분까지는 꼭 모입시다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결단해도 마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옳은 결단인가? 어떻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결단은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안다고 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필요한가 안다고 해서 결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 썰 안 풀라 그랬는데 아무튼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습관들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야 한다는 걸 몰라서 안 끊어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나한테 뭘 원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변화를 어떤 것들을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결단한 것들이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들로 하나님과 변화됨을 어떤 것들이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약속하는 게 바로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끊을지 결정에 실천하는데 그 결정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주체가 내가 돼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보자 하시는 바를 조금씩 끊어내면서 우리는 변화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갈림길이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갈림길이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길 또는 그렇지 않은 길,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고자 하시는 방향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보통 그 결정은 무엇에 대한 결정이냐면 내 정욕 가운데 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또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 나쁜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아니라 지금 머물러져 있는 내 신앙보다 더 높은 단계로 뛰어넘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그러한 결단 2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보통 전도사님이 어떤 진로를 크게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굴곡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 요구하시는데 수능이 끝나고 대학을 결정하는 순간, 또 혹은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 진로를 결정하는 순간에 늘 이런 것들이 왔던 것 같아요. 또한 전도사님이 한 번 더 예상해 보기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런 결단을 요구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보고 다른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바라볼 때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재현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지내오면서 이제 봤지만 저분이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알지 못하던 어떤 목회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전도사님의 모습을 약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는 과연 저런 목회자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과연 어떤 저런 목사님들과 같은 어떤 영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모습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저 정도의 갭을 내가 메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내가 계속 끊임없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게 보였어?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저런 게 보였어? 그럼 우리도 저걸 한번 넘어서 볼까? 라는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봤어요. 근데 그것들을 해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전의 메시지들을 심으셨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이게 안 될 것 같았지만 되네. 그럼 저것도 해볼까? 하는 도전의 메시지들을 하나님 계속 심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 도전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우리 수련회 동안에 예배 10분 전에 모이자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더 놀랍게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안 지켜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지켜질 수도 있겠다. 근데 전도사님이 10분 전에 오자고 약속을 했는데 30분 전부터 애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들어오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 이상의 도전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어요. 전도사님 찬양팀이랑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팀이 과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애들이 보여줬어요. 더 많은 연습을 우리 아이들이 해냈고 전도사님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한 것들을 해내줬어요. 그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심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단을 스스로 해나가는 것들을 전도사님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전도사님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해냈지만 내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수련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우리가 다음 주가 됐을 때 이 믿음을 지켜냈을까? 은혜를 지켜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날려먹는 일을 당연시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지, 우리가 약속한 어떤 예배의 약속들을 지켜내야지, 하나님과 했던 어떤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도전들을 오늘 우리가 해내야지 했던 것들을 내일도 모레도 그 뒤에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늘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올 때에 하나님 이번 주일은 내가 이런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날의 결심에서 그걸 꾸준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15절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지켜낼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약속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이러한 약속을 가지고 가겠다. 오늘 내가 약속한 거 내일 또 약속하겠다. 그 다음에도 약속하겠다. 여호수아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결단의 자리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왔을까요? 따라오는 걸 예상하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단 하나 확신하고 있었던 거는 내가 그렇게 매일의 삶을 결단해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의 기자들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노래를 하는 사람이냐면 내 믿음의 상태를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함을 통해서 결단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에요.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편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편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래하는 가운데에 같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이러한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오늘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이어집니다. 시편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편은요 이상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다른 말씀들과 다른 이상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회중은 회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가 매일 결단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더라도 꼭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시편에 있습니다. 결단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결단하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가 무너지면 옆에 같이 기도하던 공동체가 다시 끌어서 그 결단의 자리로 이어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결단한 내용들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결단을 할 겁니다.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공과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해보자. 우리 예배는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 가보자. 결단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근데 그 무너질 때에 옆에 있는 친구 돌아보십시오. 같이 끌고 가 주십시오.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또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 초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련회 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련회 하고 나서 그날 예배가 굉장히 침울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새로운 섬김을 하자 결단했지만 섬기는 자리로 잘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서로에게 베푸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친구들은 봉사의 자리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부서의 봉사의 자리에서도 섬기는 일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예배하자 했지만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리더 친구들하고 처음에 공과를 준비한다고 시작했을 때 이걸 왜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공동체의 어떤 교제들이 굉장히 잘 나누어지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전에 응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옆에 있는 공동체와 함께 그 결단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것으로 한 번 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계획하고 결단해야 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금 더 큰 결단의 순간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내년도 2월에 선교를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멉니다. 태국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곳에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가 부족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예배자가 부족해요. 그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는 아직 정규 교과 과정을 밟은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서
계속 사역하시는 어떤 목회자분들이 자기의 영성으로 그냥 사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공과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좋은 시설이 있고 음향 시설이 있어서 찬양 집회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불교국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땅에 있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훈련된 마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제 또 다른 영혼들을 한번 감당해 보기 위해서 나가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행복감을 주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곳은 나 말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곳은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자 하지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곳은 내가 전도하지만 내가 전도하는 만큼 인도되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 외치지만 아니 나는 그 하나님의 길 싫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예배자로 설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변화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갓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갓생, 그죠? 신처럼 산다는 거잖아요. 저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갓생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갓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 결심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